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9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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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8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말 그대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매들 잘 맺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건강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하고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내어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예산에는 사과가 그래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예산하면은 사과밖에 생각 안 났는데 지금은 조금 풍토가 기온이 달라가지고 예산 사과하면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예산은 사과잖아요. 아직까지도 농장은 많이 있고. 근데 사과는 많이 맺혔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썩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좋은 수확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이 맺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맺혀야 좋은 열매고, 거기에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열매, 한 해의 마지막으로서 추수감사주일로서 그 좋은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고 있죠?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뭔가 어색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이 어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잡혀가지 않는 것이 나쁜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 속에 있는 건데요,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좋은 무화과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나라 역사상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있었죠. 여러분 그때의 삶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어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다 통치를 받고 다 규제를 받고, 남자나 여자나 일본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한 모진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 것이 일본 치하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게 포로 생활이에요.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가야, 하나님은 분명히 가야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치를 떨었든지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뭐를 붙입니까? 일본 놈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일본이랑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싫어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들은 여전히 일본 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가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쁜 무화과는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다행히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포로로 잡혀가지 말아야 그 다음에 기약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야 뭔가를 다시 도전도 해보고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군과 민중들이 일어나서 잘 막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웃의 나라를 통해서 해방을 얻긴 얻었지만 그 해방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굽니까? 우리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 남아서 정말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고 열심히 버텨 나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항복하고 바로 우리는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광복이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싸우고 계속 치열하게 전투하고 이런 것들이 광복을 이룬 것인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잘 있어야 뭔가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뭔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어떤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얻는 것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대로서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포로는 어쩔 수 없이 고된 일을 해요. 그 나라에 쫓아가가지고 무슨 운하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해요. 노동은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유대인들 중에는 요소 총리도 있었고 되게 나라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스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좋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아마 그래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살면서 자녀를 누리기도 하고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유대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겨진 자들은 여러분 남겨진 자들을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바벨론이 세웠던 지도자가 그달리아거든요. 근데 그달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그달리아를 살해했어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뭐냐고 이게 갑자기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는 총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안한 정치 속에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로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 44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결국 이집트에 간 사람들조차 멸절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또 이집트에 피난 가면서 거기서도 칼과 기근으로 힘들게 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진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예요? 딱 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잡혀가면은 그게 나쁜 무화과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 잡혀가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집트까지 도망가서라도 내가 벌을 주겠다,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역사적인 결과가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잡혀가는 자는 복을 얻어서 그대로 유대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남겨진 자는 다 흩어져 가지고 이름조차 도대체 어디에 있는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지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딱 봐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강하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아주 귀한 결과를 맺게 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디 힘과 지혜와 능력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나타내는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 도대체 뭐가 좋다는 열매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뽑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 1번 자리에 있는데 그 1번과 바꿀 수 있는 다른 모든 게 뭔가 있어요? 구원과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 1번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뭔가 귀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아무리 봐도 구원은 1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셨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좋은 열매를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들,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의 열매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보다 구원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 최고의 열매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구원의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자는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시작.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인생의 복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복하면은 성경 인물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복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다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충남에서 뜨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멘. 충남에서 뜨는 도시는 내포예요. 내포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빠져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요. 초등학교가 생기고 있고 더욱더 북적북적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 사람들이 떠나려고 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죠. 그곳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포입니다. 내포 사는 여러분들, 내포 근처에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좋은 곳에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가면은 삽교 하나로마트 있고 아주 큰 도청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내포.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충남의 내포와 비교하지 못할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의 발생지, 거기 얼마나 멋있는 거,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 너 떠나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곳으로 떠나면 쉽지 않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생지, 정말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곳을 놓고 떠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부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지금 이곳에 살면 더 좋죠. 문명의 발생지였고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고 문화나 여러 가지 과학이나 발명한 것들이 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각은 그건데 하나님은 떠나라 이것입니다. 떠났더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더욱더 크고 창대하고 또한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고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형제들. 물론 요셉의
자녀들까지 들어갔겠지만 그런 모든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줍니까? 우리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더 좋은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좋은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열매 얻고 싶으시죠? 뭔가는 많이 얻었지만 쓸모없으면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물건은 많지만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만 해요. 제가 이사 갔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물건은 많은데 버리고 싶지는 않고 이것은 쓸 데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좋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다 버려지게 되고 쓰레기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샀겠죠, 그죠? 아주 좋은 물품들이 있는데 곰팡이 나고 상하고 뭔가 저 구석에 박혀 있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좋은 열매로 이어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위 사람. 복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나올 때 혼자 나왔어요? 누구랑 나왔어요?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 먼저는 자기의 아내랑 나왔어요.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레였어요. 사레. 그리고 사레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 사레란 이름은 뜻은 공주라는 뜻이 있답니다. 공주. 그리고 사라는 그럼 뭘까요? 왕비입니다. 왕비.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레가 공주란 뜻으로서 아브라함의 고귀한 공주라 한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과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이게 아브라함이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미 열국의 어미가 된 겁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만큼 큰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몸소 몇 살 때 애를 낳았어요? 90살 때. 90살 때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다면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된다. 못 낳는 것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였더니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 여러분, 롯도요 잘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죠. 그들이 한 땅에 살았는데 종들이 막 싸워요. 이미 종들이 많아졌다는 하나의 결과물을 얻은 것이고 그들이 또 싸우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더 번성하고 더 많아져서 먹일 양식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야, 우리 너가 가라는 곳에 가라. 나는 반대편에서 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눠지기까지 그만큼 부자로 롯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선택을 잘못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지만 결국엔 아브라함 때문에 또한 롯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천사가 그곳에 망할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롯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천사들도 가가지고 롯을 죽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결국엔 롯이랑 그 자녀들은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롯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들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가 있습니다. 요셉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노여움을 다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뭐를 내렸다라고 합니까? 복을 내렸다. 아멘.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렸다. 이것이 복을 받는 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얻는 혜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39장 23절 말씀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거겠죠. 죄수를 지키는 것이고 혹시 무슨 여러 가지 폭동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것이 어쨌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뭐를 맡기든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수장이 야, 내가 간수장을 하면서 이렇게 편해본 적 처음일 것 같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요셉아, 너 이곳에 있는 것들을 다 네가 도맡아서 해. 라고 하니까 여태까지는 막 스트레스 받고 죄인들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이랬던 간수장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같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머무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그 얼마나 즐거운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 사람이 매일 웃고 매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좋은 열매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 주변인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같은 공동체가 기쁘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 좀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 덕 좀 봅시다. 아멘. 왜? 옆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 부자면은 그 부자가 혼자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도 잘 살고, 여러분 형제도 잘 살고, 이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덕에, 옆 사람 덕에 덕 좀 봅시다. 아멘.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좀 덕 좀 봅시다. 제 덕분에 여러분이 덕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그 옆에 있는 자들은 충분히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열매요. 아멘. 우리 삶의 인생의 복의 열매요. 또한 내 주위가 같이 더불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보다 더 좋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살면서 이런 좋은 복들로 넘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히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따라 움직이며 좋은 열매가 매일 맺혀서 매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가장 귀한 열매를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는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아서 그 함께 있는 공동체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헌금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특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며 주님 그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또한 일반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한 11조와 주정헌금 드린 많은 우리 주는교회 가족들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 때 가장 귀한 열매를 얻은 것인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는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뜻에 맞게 늘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정성껏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더욱더 큰 복으로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가정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주일로 전 교우가 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들도 다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과에 만족하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일, 그러니까 2주 후 토요일입니다. 2주 후 토요일 우리 김영숙 집사님 딸 이정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15층에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니까 그에 맞춰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싶은지 혹은 이른 저녁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날짜를 아직 2주 남았으니까 그때 정해서 만약에 이른 점심 먹고 싶다면 일찍 가서 먹고 식을 보는 거고 아니면 이른 저녁을 먹으면 식을 보고 저녁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세 가족 지난주에 오셨죠? 네, 김은경 집사님이 예산군 봉산면에 사십니다. 봉산면 어딘지 아세요? 덕산이요. 네, 덕산에서 직장터가 홍성이에요. 홍성 가는 길에 있는 거라 어렵지 않으시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고 여러분 함께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일날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식점이.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인데 그 환경을 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나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얻고 복을 받는, 인생의 복을 받는 열매를 얻고 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주변까지도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또한 내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런 생각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족, 주님의 모든 가족에게 그 좋은 열매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주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의 단수가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내부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남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복 주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맺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좋은 열매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장하여서 더 좋은 열매들이 매일같이 맺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그의 공동체와 그의 형제와 부모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오늘